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그가 대단한 그러한 왕이고 창창한 그러한 왕이었습니까만, 그가 33세에 전쟁터에서 33세에 말라리아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걸 준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공적과 모든 노력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중에는 두 가지의 역사 안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헬라 문화, 그리고 히브리 문화.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 헬라 이 세속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히브리, 신본주의, 그리고 하나님 영광, 이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평가하고 설명하는 헬라 문화,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렇게 해서 역사를 갈라서 설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를 장려하고 헬라 문화에 자부심을 느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도시든 정복하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헬라의 그리스어를 갖다 세계 공용어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지. 하나님은 세계 역사 속에 메대 파사를 지나고 헬라 시대를 지나고 다음에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시대의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까지, 메시아가 등장하실 때까지 세계 역사를 다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갖다가 준비시켜서 신약 성경 전체를 코인의 헬라어로 전부 번역하게 하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가지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계의 많은 이들이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그 이후에 로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로마는 온 세계를 향해서 군사도로를 닦았습니다. 도로를 정비해서 정말 어느 곳이든지 전차들이 달릴 수 있는, 요즘 말하면 탱크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큰 보폭의 도로를 다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어로 외치고 그 로마 정부가 닦아놓은 그 군사도로를 향해서 그냥 1년 만에 옛날에 오솔길 따라서 한 달, 두 달, 1년 만에 갈 길을 갔다가 불과 몇 달 아니면 몇 시간 만에 달릴 수 있는 길로 해서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쉽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인간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스가랴 9장 2절 이하에 시돈 땅에 있는, 두로 땅에 있는 모든 교만한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왜 겸손해야 되냐?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동시에 살아가는 동시에 한평생 근심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로마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근심이 강을 건너려 하다가 강가에 좋은 흙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가 이 흙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라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주피터 신을 찾아갔습니다. 헬라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가장 주신은 주피터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피터 신에게 이 작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세요. 주피터는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영혼까지 소유한 이 완전한 작품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 그렇게 건심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으니 건심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이것을 알고는 주피터가 안 돼. 내가 영혼을 불어주었으니까 내 이름을 붙여야 돼. 그렇게 오늘 듣고 있던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땅이 헐기 그것을 듣고는 안 돼. 이 작품에는 내 이름을 붙여야 돼. 그래서 셋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세턴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돼서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 그래서 세턴 신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피터, 당신은 이 작품에 영혼을 불어넣었으니 죽으면 이 영혼을 가져가시오. 땅, 당신은 그 몸을 제공했으니 이것이 죽으면 그 몸을 가져가시오. 건심, 당신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의 소유가 하시오. 그래서 문제되었던 이 작품의 이름을, 그러면 이 작품의 이름은 땅, 휴머스. 땅을 휴머스를 가지고 만들어서 휴먼이라 하세요. 그래서 영어로 인간을 휴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는 날 동안 누가 근심, 염려,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이나 나오더라도 그래. 아무도 나올 수가 없죠.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수고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 근심을 벗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너희에게 안정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안정을 약속해 주셨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좀 조금 높은 위치에서도 찾아가 만나기가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만나주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생 가운데 와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부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언이다. 메시아 예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9절에 보니까 공의로우시다. 공의라는 말은 여기서 왕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공의는 어떤 공의냐면 보상받지 못할 선이 없고 징벌받지 못할 악이 없는 왕적인 다스림, 통치적인 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애달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기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보상받지 못할 선이 없고 징벌받지 못할 악이 없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왜 이런가 저런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보상을 회피하시는 분도 아니고 징벌 역시 회피하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상 주실 이에게 상 주시고 징벌하실 이에게 징벌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어느 정도냐? 7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자신이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됐고 애고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입에서 그 피를 이스라엘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라.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자이다. 구원은 주님이 주셔야지, 예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려 가지요? 안 되는 거지. 내가 내 지은 죄를 인하여 거짓하고 도피하려고 하지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서 도말해 주시고 보혈로 씻겨 주세요. 그 십자가 붙들고 그 보혈의 공에 어찌할 때에 그분께 내 죄를 맡기고 그분의 사유하심을 구할 때에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밖에 없다. 약속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죄인에게는 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왜 없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악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하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인생 전체를 확 장악하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삶,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시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를 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이라. 본문에 번역된 이 겸손은 얀이 온유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나귀란 가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가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 지위가 높아도 만나기 힘들지만 예수님 버티시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다. 겸손이란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인사 잘하면 겸손한가? 허리 굽신굽신하면 겸손한 사람인가?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겸손을 여기서 영어로 휴머니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사람의 기본 도리이다. 아까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진흙에서 나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뛴다고 하지만 그것일 뿐이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결제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모든 게 해결받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고백하는 것,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허리 굽신굽신한다고 인사 잘한다고 오히려 그것이 교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겸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한민족들은 그렇게 온유하지 않다 그래요. 단일 민족이라고 얼마나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정부를 향해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들 자꾸 단일 민족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그 언어 속에 다른 민족들을 비하시키는 그런 사상과 그런 은근한 그런 마음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마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제 그 언어를 잘 안 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그 언어 속에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 민족의 정신 속에